로마서 13장 우리 8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도 우리 잘 지내셨죠?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해서 지난 몇 주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 결론 맺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13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어떤 것인지 그걸 여러 삶의 각도에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이 외에도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외에도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실천할 다양한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나눈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특별히 12장과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런 생활 원리라 그럴까요? 그 윤리를 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다짐의 시간들이 우리 시간들 가운데 삶 가운데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별히 13장 8절부터 14절의 이야기는 또 다른 삶의 환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로마서 전체를 통해 이해하고 있는 또 더 나아가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의 우리 결론이라 그럴까요? 결론 부분이라고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른 생각을 얼르기보다는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떠한 삶인지 그런 결론을 내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쭉 들으시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정의하는 오늘 로마서를 읽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바울이 정의하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한 결론이 무엇인지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분명히 다양하게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결론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렇다면 결론과 더불어서 어떠한 적용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지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누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바울은요, 삶이라는 우리가 참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요. 거룩한 것과 세상을 너무 많이 구별해 놨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삶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왔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을 때나 교회 밖을 나갈 때도 똑같은 그런 삶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그런 관점을 가진 그런 렌즈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윤리가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쭉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강조점, 삶 가운데 실천할 그리스도의 윤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은 분명히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윤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있다는 사실. 분명히 이것은 세상 윤리와는 다른 그런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때 우리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 윤리가 무엇인지를 계속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윤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윤리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난 얘기를 쭉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의 희생제물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가능해졌다는 것. 그전에는 동물을 죽였고요.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죽었지만 이제는 내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끼리 자신의 은사에 맞게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분명히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교회 울타리 너머에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멀리하고 저주받을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저주하기보다는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며 세상 권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또한 의무를 다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개인부터 시작해서 세상 권력까지 이런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그 사랑을 바로 우리 이웃에게 실천하는,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갖고 그걸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바로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윤리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 하면은 거의 기본적으로요, 나 중심적으로 넓혀갑니다.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이웃을 만들어 가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혈연 아니면 지연 아니면 학연, 이떠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우리는 이웃을 만들어 나가요. 그 이웃이 분명히 되지 못한 사람들, 혈연과 지연, 학연, 어떤 관계도 이어질 수 없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분명히 관심 밖으로 벗어날 수밖에 없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의 이익과 맞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는 그런 관점을 우리는 이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요, 누가 이웃인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비유도 있지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탕자는 아버지의 그런 소유한 재산을 정리해달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떠납니다. 분명히 돈이 있고 넉넉했을 때는 그 주변에는 이웃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지만 돈을 다 낭비하고 돈이 다 떨어졌을 때는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도리어 이 탕자의 이웃은 돼지들이었습니다.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그 안에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생각을 해보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그러면서 탕자가 생각했던 결론이 무엇이냐면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나의 이웃이 누군지를 고민하면서 바로 그 이웃은 나의 아버지임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그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래서 탕자가 기대했던 것은 아버지께 돌아가면 분명히 구박받고 힘들겠다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그와 달리 다시 아들로 맞아주시면서 그를 구원해주는 이웃이 되었다는 것. 그렇게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 특별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웃,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실천할,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한 그 이웃은 바로 누구이냐? 바로 그 이웃은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 멀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확대되어서, 그래서 우리 바울은 얘기했죠. 내 자신뿐만 아니라 같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에 살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끼리, 또한 교회 울타리 넘어 있는 사람들, 세상 권력들까지도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를 보살펴 주시지 않고 나를 무시하던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셨고 나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이웃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그런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갈 때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이웃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생길 것이다라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8절부터 14절까지 저희가 읽었는데요. 얼핏 딱 보기에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얘기랑 8절부터 우리 10절 또한 11절부터 14절까지 얘기를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핏 딱 보기에는 세상 권세에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뭐 사랑하라, 율법의 완성이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때가 되었다, 종말의 때다, 이제 일어날 때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7절과 8절 부분 또한 10절과 11절을 보면 거의 이어지는 센텐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게 되면 and라는 표현을 써서 앞과 뒤 부분이 이어지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우리 세 번역 쉬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면서 그 전거를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도 분명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더 나아가서 분명히 그런 내용도 그렇지만 주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근데 그 전까지 사랑 어땠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는 사랑은 율법을 완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랑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의 자세는 종말론을 살고 있는 사람의 자세로서 그냥 헛되이 세상 사람처럼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밤의 사람처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낮에 깨어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올바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14장 이후에도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주제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줄 윤리, 세상에서 보게 될 그 윤리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이런 결론을 지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랑은요, 예수님 당시만 나왔던, 예수님 이후에 나왔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 이전에도 사랑에 대한 얘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구체적으로 딱 표현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10계명을 통해서 또 그 외에 많은 계명들을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율법 교사가 와서 물어봅니다. 시험하려고 물어봐요.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순서를 정한 것이 아니라 첫째가 이렇고 그 다음 것도 이렇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8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 왔는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는지 그걸 지적하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사랑이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몸소 실천하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보세요. 율법은요 지금도 그래요. 이 유대인들 보게 되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참 무단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토요일만 되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율법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를 지키면 또 다른 게 걸려요. 또 하나를 지키려고 하면 또 다른 게 걸리는, 그렇게 이걸 통해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율법조차 지킬 수 없는 아주 초라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임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 재밌는 게요, 에스겔뿐만 아니라 에레미야라는 여러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율법을 지켰는지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니라. 말은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익관계를 따져가지고 행동하는 이율 배반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살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은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은 사랑하지 않는 그런 이중인격자의 삶을 사는, 그래서 율법 앞에 얼마나 우리가 초라한지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율법이 완성되었는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몸으로 직접 실천하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우리 8절부터 11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의 가장 큰 원리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 우리 처음에는 내 중심적으로 관계를 따져서 이웃을 타진했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이익과 상관없는, 결국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와 상관없이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요, 선교 그러면 참 많이 생각하기를 해외 선교, 특별히 못 사는 그런 나라에 가서 도와주는 것, 그런 것을 선교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 맞는 거기도 하죠.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이 선교라는 개념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게 밖으로 나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선교의 그런 개념이 밖으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지금 커뮤니티, 이 자체가 바로 선교지라는, 그래서 이 선교의 개념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교회 중에도 우리 미셔널 처치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선교적인 교회, 그래서 단순히 해외로만 다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터전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선교사처럼 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저는 선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의 반경에 대해서는 참 많이 소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해외로 가는 것만, 남을 도와주는 것만, 당연히 그것도 필요해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선교의 대상이라는 것. 우리가 만나서 직접 우리랑 같이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할 대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될 대상이라는, 요즘에는 이렇게 선교의 그런 개념들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특별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가 좀 바울을 따라가는 것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우리의 이웃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웃이 아닌 우리 이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우리의 삶 자체가 축복된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섬기는, 세상 시민권자로서는 누릴 수 없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이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세상 시민권자로 살면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또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섬기면서 오늘 표현이 그렇죠. 다른 것은 다 비치지 말되 사랑의 빛 외에는,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으로 비친 자인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빛을 지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에 너무 바쁩니다. 무엇보다도 인생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제게 하지만 그들이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사람들을 이기려고 무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자인 저희들은 누구 위에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표현은 바로 섬기면서, 우리가 비록 그 위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땅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사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세상 가운데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성경은요, 10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잘못할 수 없습니다. 율법 조문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합치면 그 합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시민인 하늘나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라일까? 어떠한 기쁨이 그 안에 있을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완성된, 배려하며 존중하는, 사랑이 바탕에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바로 그 윤리가 완성된 곳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잘 알고 있는 표현처럼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나라를 완성하셨지만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말을 사는 우리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자체가 참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인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 세상은 계속해서 사랑을 취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미 아직의 그런 관계 가운데 살고 있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이 11절과 14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지금 이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종말의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잠자고 있는 것처럼, 밤에 그런 방탕함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어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깨어있고 분별력이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살라고 강요한다면요, 언제든지 우리는 삐딱하게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만 보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속 푸시하면 그대로 가는 경우가 너무 흔한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강요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고 강요 때문에 성변한다면 분명히 그런 과정 가운데 당한 여러 가지 아픔과 수모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은 강요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빛을 진 자로서 자발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잠깐 있을지라도 그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이유는, 세상에 많은 억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곧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의 정체성, 우리 바울의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 잠시 세상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서 직접 경험하는 그런 하늘나라에 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윤리, 그 정의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런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종말의 시대에 다른 많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윤리를 제대로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날마다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